한 목소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땀과 눈물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땀과 눈물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길을 가다 보면 이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공사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괜히 좀 궁금해요. 어떤 건물이 올라가나 뭐 그러죠. 그래서 다가가 보면 공사 현장 벽면에 이 조감도라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멋지게 그림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림은 되게 멋있는데 막상 공사 현장 이렇게 보면 뭐 그런 건물은 보이지 않죠. 뭐 특히 시작할 때는 땅만 주구장창 파고 있는 현장을 봅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모습을 보면 그 그림으로 보면 막 멋진 고층 건물인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뭐 처음에는 땅을 그러니까 높이 올리기는커녕 깊이 땅만 파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땅만 파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아 여기 무슨 대피소를 만드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땅을 아무리 넓게 파고 깊게 파도 조감도가 20층 건물이면요 결국 그 공사가 끝나면 넓은 지하실이 있는 창고가 아니라 20층짜리 건물이 올라가게 되어 있죠. 물론 중간에 부도가 안 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땅 파는 모습이라고 마지막 모습까지 지하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축할 때 땅을 파는 건 지하실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멋진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죠.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지금 내 삶이 막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신앙도 뭐 삶도 성장하는 게 아니라 나 왜 자꾸 날마다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 막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꾸준히 내려가고 있어요. 막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 눈에는 땅을 파고 있는 모습처럼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조감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멋진 신앙을 위한 때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요셉은요 집에 있을 땐 트러블 메이커였어요.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집안 늘 다툼과 아픔이죠. 또 요셉 자신도 그래요. 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요셉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또 형들은 형들대로 또 마음의 상처예요. 아마 여기도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형제간에 이런저런 상황으로 부모님의 사랑이 감사하긴 한데 그것이 나에게 또 다른 상처로 남아있는 이들 있죠.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좋아하니까 감사하긴 한데 아버지가 없는 자리에서 형들을 보기가 무섭죠. 아버지가 안 계실 때는 나도 형들을 피해 숨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어린 시절만 보면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뭐 성경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렸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뭐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라서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태어나서 계속 그때까지 땅만 파고 내려가는 인생 뭐 그런 삶이죠. 더 답답한 거는 요셉이 그때 하나님 안 붙들었습니까? 붙들었죠. 심지어 감옥에 간 이유도 믿음 지키려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막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야 그래 넌 진짜 멋지다 막 내가 너를 장군 삼아줄게 이래야 되는데 그 대가로 감옥살이를 해요.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좋은 일은 별로 없고 그냥 땅만 파는 인생이죠. 그런데 그의 삶이 거기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요셉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조감도는 죄의 수가 아니에요. 애굽의 총리가 돼서 가족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주변 다른 나라까지 살리는 삶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조감도는 나도 살리고 내 가족도 살리고 사랑의 교회도 살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주변을 살리는 거 그게 하나님의 조감도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기에는 땅만 파는 모습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조감도는 결코 지하실 그 자체만 목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왜 제 인생은 문제가 끝이 안 나나요? 뭐 이 문제 끝나면 저 문제고 저 문제 끝나면 끝나고 이 아픔이 끝나긴 할까요? 근데 그런 사람도요 10년 후에 보면 잘 살고 있어요. 그때는 이게 막 계속 되는 것 같은데 계속 지하실을 팔고 있는 사람 같아도 결국 하나님 만나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달라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감도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조감도라는 말이 참 재밌어요. 이게 세 조자거든요.
세조, 구볼 볼 감, 그림도. 그러니까 새가 위에서 보는 모습, 이게 조감도예요. 영어로도 영어 발음이 쉽지 않은데 birds eye view, 그러니까 영어로도 새가 보는, 새의 눈으로 보는 그런 그림이래요. 너도 못하잖아. 건축물이 다 완성되고 새가 내려다본 그런 모습으로 그린 거래요. 그러니까 성도는 엄밀히 말해서 조감도가 아니라 신감도죠. 신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러니까 God's eye view,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계신 우리의 미래는요, 결코 땅 파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 도망자로 끝납니까?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잖아요. 다윗은 둘째치고 바울 생각하면 우리도 좀 소망이 생겨요. 그는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바울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 본질은 비슷하겠지만 삶은 좀 어려워도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도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다가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런 사람. 저도 제 삶을 봐도 이게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는 모습이 있을 때가 있어요. 표가 많이 나고 적게 나고 그 차이지. 목사라고 다 믿음 좋고 늘 순종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핍박자 바울도 하나님의 조감도 아니, 그 신감도에서는 핍박자가 최종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그게 전 제 삶의 소망이에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면 부족한 나도, 우리의 삶도 믿음의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그걸 깨닫고 난 이미 하나님의 신감도,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구나 고백하잖아요. 그게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5절. 내가 이전에는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은 너희도 여러분 알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멸하고 막 우리 동족의 여러 사람들보다 막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가지고 내가 정말 그랬는데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내가 박해하는 사람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부르셔서 은혜로 나를 책임지셔서 그렇게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바울을 불러주셨고 만드신 거죠. 우리의 삶, 삶뿐 아니라 신앙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때가 많을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두지 않으실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보지 못한, 생각하지도 못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따라 일하고 계십니다. 이걸 정말 잘 보여주는 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스더서예요. 에스더는요, 포로로 끌려온 민족의 여자아이예요. 게다가 부모도 일찍 죽었대요. 이후에 그 아이를 돌보는 건 그의 사촌 오빠예요. 이것만 보면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기보다 막막하죠. 그 삶을 보면 사촌 오빠랑 살고 있는 모르드게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보고 있으면 뿌듯하다 이게 아니라 안쓰럽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소녀를 페르시아의 왕국의 왕비가 되게 하시죠.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향한 약속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계획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소망이 되기도 하고 어디서요? 하나님 그 어디서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런데 우리 선 어디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그거 나누려고 해요. 우리도 하나님 붙들어야죠. 우리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도 발견하고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일하고 계시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모습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에스더 2장 1절하고 2절 그리고 4절 보면 이렇게 돼요. 하나하나 볼게요. 그 후에 아하수에르 왕의 노가 그침에 화를 냈잖아요. 화를 내서 결국은 왕비를 이렇게 폐위했어요. 그런데 이 와스디와 그러니까 자기 행동 보면서 조서를 내리고 막 생각하니까 이게 좀 마음이 그래요. 상황이 웃기잖아요. 왕은 술김에 화가 나서 결정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너무했나 싶기도 하고 그거 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혹여나 여기서 이렇게 술 취해서 집에서 크게 실수하신 분들 있으십니까? 술 깨고 나면 이거 그거 아닌데 여기는 없으신가요? 막 이렇게 내가 왜 그랬지? 그렇게 막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 신하들이 눈치가 빨라요. 눈치 빠른 신하들이 발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게 충심일 수도 있고 아부일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자기를 살려 그래요.
왜냐하면 왕비를 폐위하는 일에 자기들이 건의했잖아요. 자기들이 건의했으니까 이거 왕이 그거 후회하면 이거 잘못 걸려다 이거 큰일 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발빠르게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하시되, 그리고 4절에 보면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바로 그 전까지는 내가 왕비한테 너무했던 거 아니야? 그런데 바로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더니, 너무 웃기지 않아요?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왕, 또 그 왕을 위해 뭐 충심이든지 아부든지 아니면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든지 그 상황을 넘기기 위해서 건의하는 신하, 또 그걸 좋다고 받아들이는 왕. 그냥 이 상황만 보면 궁중 안에서 일어나는 해프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에스더와 그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는 이건 전혀 모르는 일이죠. 뭐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뭐 그냥 와스디 왕유가 폐위됐다, 뭐 조소가 뭐 편포됐다 이런 것만 알겠죠. 근데 지금 왕궁 안에서 이런 논의가 있는지 몰라요. 뭐 관여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들의 손을 떠난 일이죠.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까지 사용하셔서 에스더의 삶, 모르드게의 삶을 인도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뭐 직장생활 하다 보면 아마 이런 일 한두 번씩은 다 겪으셨을 거예요. 내 손을 떠난 일인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인도하셔서 내 삶을 만들어 가셨던 거 경험할 때가 있었잖아요. 뭐 앞길이 열려질 때를 봐도 이거 내 손을 떠난 일인데 그건 내가 어떻게 개입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손에 닿지 않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우리 손에 닿지 않는 일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서도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손 모아서 하나님의 손을 기다리는 거죠. 지금도 내 계획으로는 답이 안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 믿음 생활할 때도 이게 믿음 생활도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먹었는데도 안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먹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손이 안 닿는 곳, 어쩌면 우리 마음이 닿지 않는 곳까지 하나님 거기서 일하고 계신 거죠. 저는 이 출애굽기에서요, 출애굽하는 과정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고생하고 있는 그 모습 있잖아요. 저는 거기서 의외로 감동받은 구절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이에요.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저는 이 본문에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지금 상황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바로가 사내 아이를 나일 강에 다 버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가장 어두울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삶 어떻게 되지? 이 아픔 언제 끝나지?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보고 계시나? 하나님도 안 보이고 소망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때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대요.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모세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손이 닿지 않는 곳이고 우리 눈이 닿지 않는 곳이고 우리 마음이 닿지 않는 곳인데 하나님은 이미 그때도 일하십니다. 단지 내 눈에만 어두워서 밤이죠. 하나님은 지금 야근 철야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밤에도 태양은 내일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우리 눈에만 캄캄하죠. 제가 예언을 하나 할까요? 12시간 후면 밝아질 겁니다. 12시간 후면 밝아질 거예요. 확실합니다. 최소한 이렇게 어둡지는 않을 거예요. 날씨는 갑자기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삶은 다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 닿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이 닿지 않는다고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아멘하고 가보는 거죠.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제일 처음에 이제 포병 부대로 제가 발령이 받았어요. 포병 부대로 발령을 받았는데
그 우리나라 대포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 대포를 이렇게 뭐 다른데 판매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자주포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대포를 자주포라는 게 본인이 막 움직여요. 흔히 보면 탱크라고 하는 그 그림들 있잖아요. 근데 탱크는 바로 앞에다 쏘는 거 아닙니다. 자주포의 사거리는 보통 18km예요. 18km는 그 적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딱 쏘면요, 성남 야탑에 가서 떨어져요. 야탑, 성남 야탑. 제가 18km가 어딘 찾아봤어요. 성남 야탑에 가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포를 쏘는 사람은 적이 보이지도 않아요. 어디 어떻게 쏘아야 할지 몰라요. 그런데 최전방에서 관측병이나 무인 정찰기가 보고 좌표를 찍어주는 거예요. 좌표가 어디다. 그러면 그 좌표가 사격 지휘소에 넘어가면 그 FDC라고 이상한 또 차 한 대 있어요. 그 사격 지휘소로 딱 넘어가면 거기서 모든 걸 다 계산해줘요. 바람 방향 계산해주고 공기 밀도 계산해주고 온도 계산해주고 그래서 포와 목표물 사이에 또 어떤 게 있는지 각도는 얼마나 올려야 되는지 딱 계산하고 거기다 그것까지 다 계산해줘요. 그 장약이라고 이 포를 밀어내는 힘이 있거든요. 그 폭발력. 그러니까 장약이 얼마나 필요한지 화약, 약 다 가르쳐줘요. 그러면 자주포 안에서 뭐 하면 되냐면 그거 딱 입력해서 딱 누르면 끝나요. 그러면 바로 폭격해가지고 승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승리했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18km가 아니고 더 멀었어요.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길을 알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간 거죠. 말씀에 순종하면 명중입니다. 눈에는 안 보여요. 내 손을 떠난 일입니다. 내 손으로는 뭘 해도 18km 밖에 있는 걸 어떻게 맞춥니까? 180km 밖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언제 승리합니까? 내가 다 보고 계산할 때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으로 순종하고 갈 때 승리하는 거죠. 내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 왕궁 궁궐 안에서 하는 일,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에스더를 왕비로 만드는 과정을 준비하고 계시고 결국 에스더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한 민족을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때로는 그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행할 길은요, 그 일을 질문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스위치를 누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대포는 날아가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승리까지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그게 오늘 본문인데요. 제가 구절을 빠뜨렸네요. 오늘 에스더 2장 5절 잠시 좀 띄워주세요. 에스더 2장 5절. 에스더 2장 5절에 보면 이 모르드게의 모습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모르드게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수산에 있는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요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자손이요 야일의 아들이라. 이게 근데 번역이 이게 저렇게 번역되면 안 되는데 실제로 히브리어에 보면요, 그 자손, 증손, 손자, 아들 다 한 단어예요. 구분 안 되고 전부 다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벤이란 단어는 아들 혹은 자손 이렇게 번역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한 번역은 모르드게는 베냐민의 자손이고 기스의 자손이고 시므이의 자손이고 야일의 자손이다. 야일의 아들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기스는 그 사울 왕의 아버지예요. 사울 왕의 아버지. 그리고 시므이는 다윗에게 막 저주했던 사람, 그런 사람. 왜 지금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갑자기 하느냐? 기스가 사울 왕의 아버지잖아요. 사울이 그 나중에 다메섹 사람과 전투하거든요. 하나님이 거기서 결국은 승리하게 만드시는데 지금 그 전쟁이 한 번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에스더 3장 1절이에요. 에스더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르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이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 그래요. 아각 사람. 이 아각 사람이라니 어디서 나오냐면 사무엘상 15장 8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그러니까 아말렉 그 자손이에요. 사울 왕이 이미 승리했던, 그러나 사울은 제대로 끝내지 못했던 그 하만, 지금 그 아각의 자손 하만, 하나님이 이미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만이 괴롭힐지라도 승리하게 될 거라는 걸 미리 준비하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기스의 자손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을 통해서도 아말렉을 진멸시키고, 물론 이제 마지막에 사울은 아각을 죽이지 않아서 이 사무엘이 마무리했지만 그 승리의 하나님이 지금도 승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눈에는 다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승리를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막 고난만 준비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고난을 외면하신 게 아니라 부활의 승리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지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눈물을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내 손을 떠난 일,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날 때는요, 그때가 기도할 순간이라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일은 나에게 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시는 말씀에 아멘하고 가면 하나님이 결국 승리를 만들어 내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 다 모를 때는 지금 버튼 누르러 갈 때 버튼 누르시고요, 지금 한 걸음 가라고 할 때 가시고, 그 순종의 삶이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나? 우리가 땀 흘린 곳에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지금은 땀만 흘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거기서 결국 열매를 만들어 주시거든요. 에스더 2장 6절에서 7절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야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이게 모르드게가 이때 사로잡혔다는 개념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그 조상들이 사로잡힌 거예요.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어요. 이 사람은 연도적으로 그래요. 잡혀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는 지금 포로에 잡혀서 태어난 그 포로민이에요. 포로민. 그리고 지금 모르드게뿐 아니라 이 에스더의 상황은 7절에 보면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는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사촌 동생이에요. 그런데 자기 딸처럼 챙겨요. 모르드게의 삶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포로기의 후손의 삶, 그리고 자기 여동생까지 돌봐야 돼. 사촌 여동생까지 돌봐야 돼요. 근데 모르드게는 여기서도 믿음과 말씀을 지키며 살았거든요. 에스더 3장에 보면 모르드게 그거 나와요. 하나님 아니고는 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니까, 저는 이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돌본 이 모습이 고엘의 마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고엘은 원래 뭐 자기 친족들 중에서 누가 땅을 잃어버리면 그 대신 갚아주고, 때로는 후손을 있게 해주고, 그걸 고엘이거든요. 뭐 고엘 모습 그대로 같지는 않지만 그 마음 그대로죠. 우리 친족 중에 결국은 지금 누군가 다 부모가 다 죽고 딸 하나 남았는데 그거 모르드게가 돌보고 키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수고를 열매 맺게 하십니다. 지금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오히려 그 삶 그렇게 내세울 만하게 살아갔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나중에 에스더를 왕궁에 보낼 때도 유대인이라는 걸 밝히지 말라 그래요. 그렇게 힘들게 살지만 그 가운데 노력하며 산, 그 가운데 돌보고 애쓴 그 삶, 하나님은 그 눈물을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26편 5절 6절 참 소망이 되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반드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우리가 땀 흘리며 심는 일을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십니다. 성도의 삶 헛수고는 없습니다. 성도가 흘리는 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우공이산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공, 어리석은 그 노인이 산을 옮겼다. 그러니까 어떤 노인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 마을 앞에, 집 앞에 큰 산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산 때문에 너무 움직이는 게 힘드니까 어떡하지? 그래, 내가 저 산을 좀 치워야겠다. 그래가지고 삽을 들고 산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뭐하나? 왜 그래 어리석게 일하나? 뭐 그 산에 있던 산신령들도 웃는 거죠. 야, 쟤 좀 뭐하냐? 그래서 사람들 말리는데 그때 우공이 했던 말이 명언이에요. 명언. 나는 이걸 다 못 없애겠지. 그러나 산은 가만히 있지만 나는 내 이후에 내 아들이 또 팔 거고, 내 손자가 또 팔 거고, 그 손자의 손자가 또 팔 거고, 그럼 언젠가는 저 산이 없어지고 길이 나지 않겠느냐. 산을 지키던 산신령들이, 그 산에 살던 산신령들이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큰일 났다.
그리고 산신령들이 이제 옥황상제를 찾아가요. 제가 만든 이야기 아니라 원래 우공이상이 풀스토리가 이렇게 돼요. 산신령들이 옥황상제를 찾아가서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저 마을에 있는 우공이라는 저 어리석어 보이는 저 늙은이가 지금 우리 산을 지금 옮겨서 다 파내버리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옥황상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산 2개를 다른 데로 옮겨줬다.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게 다른 데로 옮겨줬다. 그게 우공이산입니다. 이거 아무리 보이지도 않고 이거 그 사람이 포크레인도 아니고 삽으로 파낸다고 보이기는 할까요? 그러나 그 삶이 열매 맺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죠. 하나님은 흘리는 땀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공이 아니에요. 지공이에요. 지혜로운 노인이죠. 흘리는 땀 반드시 보답받는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땀 흘립니까? 영혼을 세워갈 때 땀 흘리잖아요. 기도할 때 땀 흘리잖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내 문제가 산 2개가 아니라 산 한 20개 정도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금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서 이 땀이 그냥 사라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삶, 그 눈물, 그 땀 헛되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벌써 몇 년 됐죠. 우리 홍성덕 성도님 장례식 그때 굉장히 은혜 받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그 손녀를 만났거든요. 근데 그 손녀랑 대화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손녀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일단 그 손녀가 놀랬던 건 우리 할아버지 장례식에 교회에서 왔다는 게 너무 놀란 거예요. 그 집안에 그 손녀만 유일하게 하나님 믿습니다. 10년이 넘게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그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편찮으시다는 얘기는 막연히 듣고 그래서 돌아가시더니 장례를 왔는데 할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셨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와서 교회에서 와서 장례를 하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랑 이제 그 정현 사모님이랑 가가지고 영접기도 하고 고백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손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고 그냥 기도해도 아무것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 행하고 계시고 또 저는 저대로 놀랬죠. 와,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셨나. 대화하다 깜짝 놀란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혹은 내 삶의 여러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땀방울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눈에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 일하심이 다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흘린 땀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결국 모르드게가 그렇게 키운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그 민족을 살려내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소망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땀, 그 모든 상황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습은 지금 땅만 파고 있는 것 같고 내 모습은 지금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고 하나님 붙들고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흘리고 있는 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눈물로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 믿고 오늘도 기도의 눈물을 뿌립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의 때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